4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함으로. 아멘. 한 번 더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아멘.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특히 이 주의를 기울여야 될 거. 그래서 목사가 늘 하는 거, 이 중요한 그런 변수들, 이 중요한 변수들이라는 것은 뭐냐? 그 신앙생활이 온전한 천국에 이르기까지, 또한 온전한 그런 복이 임하기까지 그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성경에는 이렇게 숨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변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오늘은 그 변수들 중에서 또 중요한 또 한 가지, 그 한 가지가 있는데 그 자체가 바로 뭐냐?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 순종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하는 것을 생각해요. 또 이것을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인에게서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 철칙처럼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하는 이 성경의 이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 이 믿음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구원을 얻는 믿음 있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 그 구원을 얻게 하는 그 믿음은 성경에서 무엇을 요구하느냐? 많은 증거들을 요구해요. 그것이 믿음인지 아닌지 많은 그런 증거들을 성경에서 요구를 하고, 그 목사는 주기적으로 그 증거들에 대해서나 또 믿음의 그런 개념에 대해서 이 주기적으로 설교를 하곤 하거든요. 왜? 그만큼 중요하니까.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거는 절대 진리입니다. 절대 진리인데 이 구원을 얻게 하는 그런 믿음의 증거에서 아주 필연적인 거 있거든요. 그 떼면 안 되는 게 있는데 그게 순종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그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인 것 같으면 이 믿음하고는 절대로 떨어지면 안 되는 게 하나 있거든요. 그럼 믿음이 가는 곳에 바로 이것이 가야 되는데 그게 뭐냐? 순종이에요. 그래서 이 순종은 대단히 중요하고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시대가 계속 각 시대마다 이렇게 어두운 시대가 되면 한 가지는 알고 한 가지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하는 것은 다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데 이 구원을 얻는 믿음에서 아주 필연적인 그런 관계가 있는 순종이 없으면 그 믿음은 그 믿음의 진실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 하는 이 사실을 잊고 지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내 입장에서는 나는 믿음 생활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전혀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믿게 되면 우리가 구원을 얻죠. 구원을 얻는 것은 천국만 얻은 게 아니고 그 구원 안에 이 땅에서 누리는 아주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그런 복들이 절비하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내용을 모르게 되면 이렇게 수고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은 하는데 나는 믿는다 하는데 그런 복들이 나에게 현재 사는 나에게 안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불쌍해요. 얼마나 애처로워요. 그래서 정말 오늘은 이 믿음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그 순종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 자체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다 찾아보려고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만 한 3가지만 탁 찾아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뭐냐니까 순종과 구원 있죠.
순종과 구원은 믿음과 구원의 관계처럼 떨어질 수 없는 관계다. 성경은 그래 가르쳐요. 그러면 우리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왜 됩니까? 믿어야 한다는 알고 있죠. 그런데 이 관계인 것처럼 구원과 순종에 있어서 순종이 없으면 구원을 얻는 순종과 구원의 관계가 믿음과 구원의 관계하고처럼 떨어질 수 없는 그것이다 하는 그 자체를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러면은 찾아보면 히브리서 5장 8절 9절을 보게 됩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바르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한 번 더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통 믿음으로 하는 그 믿음 대신에 뭐가 들어가는가? 순종이 들어가 버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이건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아들이시면서도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고난받으신 것, 그것에 순종을 하신 거예요. 순종을 하셔서 이제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믿음의 신앙의 원리가 뭐냐?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라는 것은 예수님께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뭐가 되셨다? 영원한 구원이 되셨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이런 이야기란 이야기죠.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래 이야기했죠. 그럼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것하고 예수님께 나는 순종합니다 하는 것은 그와 동일한 의미이다 하는 거 이야기죠.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은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다. 그것을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순종이 중요하다 하는 것 자체를 이야기하죠. 두 번째는 뭐냐? 복음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성경에는 천국 가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복음을 듣고 순종이 없으면 천국 가지 못한다. 이거는 믿음이 없으면 천국 가지 못한다고 동일한 이야기예요. 이거는 오늘 본문 읽었던 그런 본문 다시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4장 6절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한 번 더 시작.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이야기죠. 그러면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 여기서 이것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구약의 선민인 이스라엘을 이야기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거든요. 율법을 주셨는데 이스라엘의 남은 자라는 건 이스라엘의 각 세대마다 진실된 믿음을 가진 자 소수의 인원들을 제외하고 다 멸망에 이르렀다.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왜 구원에 이르지 못했느냐 하니까 우리가 율법이라 이야기하는 모세의 율법을 신약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하는가? 복음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선밀히 복음을 먼저 받아들였는데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 것, 즉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뭐냐? 순종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다 하는 그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의 복음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새 언약의 복음에 대해서 순종하지 못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당연히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는 그 결과를 가져온다는 그걸 지금 이야기해요. 엄청 순종이 중요하죠. 그래서 순종이 이만큼 중요하고 순종이 이만큼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를 보면 신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아까도 계속 강조했지만 믿는 것은
순종하는 것이다. 믿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동일 선상에 있는 것이지 믿는 것 따로 순종 따로 이거는 없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믿으면 그분을 믿는다 하면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만큼 하나님 말씀도 믿어야 되죠. 그럼 말씀을 믿으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은 믿기는 믿는데 그렇게는 안 하랍니다. 열애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건 간이 억수로 큰 사람이죠.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은 뭐냐? 저는요 천국도 중요하지만 지옥을 체험하고 싶어요.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 그거는 체험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영원히 거기서 고통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뭐 교회에서 그거 가면 안 되고 그거 가면 안 되고 하는 거 있죠. 목사는요 그래 꼭 가고 싶으면 가끔씩 가보세요. 그런데 가지 못할 곳은 한 구가 있습니다. 지옥은 가면 안 돼. 천국 가야지 지옥은 가면 안 돼. 지옥을 가면은 기회가 사라지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믿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별개가 아니다. 그럼 성경을 찾아보면 되겠죠. 요한복음 3장 36절을 찾아봅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성경에는 같은 내용을 이렇게 대체하는 다른 말로 표현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이 성경 안에 나타나거든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얻죠. 그러면 이 뒤에 나오는 말은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이래야 되죠. 그런데 어떻게 성경은 표현하는 거니까 아들을 믿는 자에게 믿음을 표현하죠. 그러면서 여기서 믿음과 똑같은 것이 뭐냐? 순종으로 대치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얻고 믿지 않은 자에는 영생을 가지지 못한다 이래 돼야 되는데 믿음이란 단어 대신 어떤 단어를 썼다고? 순종이란 단어를 썼는 거야.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별개다, 동일한 것이다. 동일한 말은 아니더라도 이거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것이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순종이 없는 것은 그 믿음은 참 믿음이 될 수 없다 하는 것 자체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뭐냐? 이게 믿음이 없는 거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순종이 안 된다는 그 이야기거든. 그래서 믿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별개가 아니다. 그만큼 우리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변수들이 있는데 순종하는 거 있죠. 이거는 대단히 중요하고 대단히 중요한 그런 변수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러면은 저 문제가 되거든요. 문제가 되는 것은 뭔가니까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각 세대를 살아가면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누가 그것 가지고 시비를 걸면 화도 내고 이러거든요. 싸우고 이러거든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왜 순종은 못할까?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래놓고요. 그 누가 믿음이 없다 그러면 막 화가 나가지고 있단 말이야. 대판 싸움 나고 이러거든요. 내 믿음이 어땠어? 네가 아나? 내 속에 들어와 봤나? 이러면서 막 핏대를 내면서 그래 싸우거든요. 그러면 믿음과 순종이 같다고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모든 복음의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죠. 그건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것 중에서 그 대반이 하나만 딱 이야기하면 여러분들도 아이고 좀 그 시기하네 이럴 겁니다. 그게 뭐냐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구한 게 뭐하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랑은 뭐냐? 이타적인 사랑이거든요. 이타적인 사랑이 있으면 교회에서 갈등이 일어날까요? 갈등이 일어나. 어떤 갈등이냐? 아름다운 갈등이 일어나요. 어떤 아름다운 갈등이니까 먹을 게 있다, 그죠? 있으면은 이타적인 사랑이 없는 곳에는 쓸어 먹으려고 막 머리가 터지도록 싸웁니다. 이타적인 사랑이 있는 곳에도 싸우는데 아름다웁니다. 네 먼저 먹어라. 네 먼저 먹어라. 요거 있죠? 그게 이타적인 사랑이라.
그래 그까지 다투는 거야. 그거 가지고 다퉈요. 나는 우리 사모가 한 번씩 보면은 섭섭한 경우도 있어도 밥 물 때는 한 번씩 있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없어. 반찬이 좋은 거 있잖아요. 딱 있으면 뭐냐, 나 요거 먹었으니까 목사님 드세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화를 내거든요. 같이 먹어야 맛있지 왜 내만 먹으러 하노? 이렇게 막 하는데 어떤 데는 그걸 남겨둬요. 서로 그래 신경전 부리다가 이제 그게 이제 이타성을 이야기합니다. 서로 먹으려고 싸우면 왜 됩니까? 이 없어져야 되나 금방. 이 다 먹을 때까지 그 반찬이 안 없어지는 거야.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은지가 가끔씩 뭔가니까 아빠는 닭의 그 밑에 있는 그 뭐라노 비계인가 그 있다 아닙니까? 껍데기. 그걸 너무 좋아해가 아빠 나도 그걸 이제 좋아하게 됐다. 그 이야기라. 그거는 뭐냐? 나 그거 안 좋아해요. 나 안 좋아하고 닭 있으면은 닭다리 좋아요. 그런데 아빠는 닭다리도 너무 싫어하고 그래가지고 어릴 때는 뭐냐 그 껍데기를 자꾸 내한테 줘요. 왜냐 우리 아빠는 이 껍데기를 너무 좋아해. 왜냐니까 그런 게 아니고 저거 먹이려고 그걸 갖다가 껍데기만 이래 먹고 또 가슴 퍽퍽한 거 그것만 먹고 이러지 닭다리 안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제 이거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잖아. 그런데 순종이 안 된다는 한 예를 들은 거예요. 좀 이해가 되죠? 그런데 믿는다고 하면서 왜 순종이 안 되는가? 그 성경을 보면서 이유 세 가지를 이야기해 볼게요. 순종이라는 것은요, 믿는 것만큼 중요한 게 순종이거든요. 그래서 순종을 못하게 정말 뭔가 계속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순종을 못하게 하는 세 가지가 뭐냐? 이 세상의 영의 미혹 때문이다. 이 세상의 영이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그 마귀 사탄이 있죠.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기속적으로 뭐냐니까 두 가지를 끈질기게 방해를 해요. 하나는 뭘 방해하느냐? 믿는 것을 방해하고 두 번째 뭘 방해하느냐? 렌조를 믿는다 이러면 그래 믿어라. 나 떠났는데 뭐를 방해하느냐? 그래 열심히 교회 다니고 그래 믿어라. 뭐를 방해하느냐? 순종 못하게 방해해요. 왜냐니까 순종 못하는 믿음은 의미가 없거든요. 그럼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읽어보면 되겠죠. 에베소서 2장 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근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한 번 더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에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근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하는 거야 이죠. 그럼 요거는 뭐냐니까 요거는 에베소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이렇게 성도가 되기 전에 너희들은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 그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은 게 아니고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다. 거기에 순종하며 살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 이제 살았는데 그러면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는 것은 뭐냐? 공중근세 잡은 자. 이 공중근세라는 건 성계의 선세라는 것은 악한 영을 이야기합니다. 악한 영을 이제 따르게 되었는데 그러면 공중권세 잡은 자가 뭐냐?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 이야기거든요. 그럼 이건 무슨 말인가 하니까 믿습니다 해가 이제 교회 모여온 거야. 우리처럼 모여가 찬양도 하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믿습니다 이러니까 믿은 거는 믿지 마라 하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이래가 내칠 수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사탄이 양보를 하는 거야. 막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이런 건 다 인정을 해주는 거야. 그거 해라 하는 거야. 그런데 사탄이 뭐냐? 이 믿음을 허위로 돌리려 그러면 무엇을 못하게 하면 돼? 순종 못하게 하면 되잖아. 그래서 뭔가니까 그건 안 해도 되고 열심히 교회만 나가고 교회 사람 일 하면 되고 헌금하라 하면 헌금하면 되고 뭐 이런 거 있죠. 그거는 다 하면 되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다 지키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렇게 미혹하다 보니까 뭐냐니까 맞는갑다 싶어가지고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믿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뭐가 없어진다? 순종에는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순종에는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이거 좀 이해가 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순종하기 어렵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사탄 편에서 봐서는 뭐냐? 순종 자체가 신앙생활에서 그만큼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믿음도 중요하고 이 순종도 중요한데 믿음은 이제 계속 교회를 다니면 습관이기 때문에 이건 안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오래 다니면 주일날 돼 보면 갈 데가 없어. 안 갈 수가 없어. 그러면 순종과 순종하고 믿음하고 순종은 같이 돼야 돼. 그게 진실된 믿음이 되는 거야. 그런데 사탄이 뭐냐? 왜 자꾸 미혹하는가? 우리 속에 속삭이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이 속삭이는 거는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놓고도 없이 생각을 하게 해. 그럼 내가 좀 들어가도 되나? 나는 사탄인데 이래가 들어오면 참 좋은데 불쑥 우리 속에 들어가 이상한 생각을 주입시키는 거야. 그걸 이제 구분해야 되는데 이 믿음이 어리되지 않아서 이제 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래서 자꾸 무엇을 방해하나? 불순종을, 즉 순종하는 것을 방해하는 거야. 요거 이해됩니까? 그럼 두 번째 뭔가니까 우리는 원래는 그 선악과를 먹었습니까? 먹었습니까? 우리 조상이 먹다 보니까 그 선악과 자체의 법적인 그런 죄의 대속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줬었어요.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딱 하니까 여러분들이 금방 천사가 됐습니까? 안 그러면 죄 속성이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까?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뭐냐니까 칭의란 거는 믿기만 하면 죄의 속성이 있더라도 어렵다고 인정함을 받는데 믿음의 생활이라는 건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냐? 여러분들 안에 있는 속성의 죄 속성을 버리고 성경 안에 있는 의의 속성을 배워가는 것이 경건이에요. 이해됩니까? 이제 그걸 하라는 이런 이야기거든. 그럼 우리 안에 뭐냐? 제 속성, 정말 그 완악함, 이 고집이 있어요. 그것 자체가 뭐냐니까 순종을 못하게 하는 거야. 왜? 그게 사탄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에레미야 11장 7절 하반절부터 8절 초반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의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돼 있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의 완악대로 행하였으므로 이야기다. 그죠? 그럼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세요. 자, 보세요. 오늘 예배 때 설교하는 게 있는데 이 설교를 다 따르기만 하면 그 보면 부산에 보면 바다 앞에 이상한 이래 삼각형으로 된 아파트 있죠? 그건 잘 모르겠지만은 그 지나가다 보면 억수로 멋지는 아파트 있어요. 부산 사람들은 그 몇 프로 안 되고 외국 사람들이 그 주인이래요. 그거 한 채씩 주는데 일평생 갈리비까지 준다. 만약에 이러하면 여러분들 지금 이런 식으로 듣겠습니까? 막 눈이 바닥바닥 해가지고 펜 가지고 막 딴 사람 막 학가 싶어서 열심히 듣겠습니까? 그다음에 그뿐만 아니고 막 이대로 해야지. 왜냐니까 뭐가 생기는데? 오늘 말씀 듣고 이대로 순종하면 그 아파트에 살도록 평생 살도록 해주고 갈리비까지 주겠다 이러면 여러분들 왜 하겠습니까? 오늘 목사가 한 말에 대해서 순종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너무 경건하네. 나는 그러면 할 건데. 그래서 이제 그런 거와 같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사실은 보면 성경에서 순종의 혜택은요, 그 아파트 한 칸이 아니고 그 아파트 전체와 같은 혜택을 주세요. 좀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우리 속에 있는 완악함이라는 건 미련함이야. 그래 보이는 것에서는 그걸 보이는데 하나님께 순종을 하게 되면요, 받는 혜택이 천국만 누리는 게 아니고
아까 아파트 한 칸 있죠? 그게 아니고 그 통째로 주는 것보다 더 큰 유익을 받아요. 근데 못 보니까 어쩌겠노? 못 봤는데 못 보니까 어쩌겠노? 그러니까 불순종하지. 그게 뭔가니까 우리 속에는 영이 깨끗하면 괜찮은데 우리 속에는 완악함이 그걸 거부하는 거야.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걸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이유가 그런 것 때문이다. 그럼 세 번째가 뭐냐? 사람들의 말들이에요. 온갖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들 때문이다 하는 그 이야기인데 에베소서 5장 6절을 읽어봅니다. 자, 시작.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한번 더 시작.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요거는 말은 쉽게 하면 이야기다, 그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은 헛된 말이에요. 헛된 말인데 교회를 좀 다니다 보면 처음에는 뭐냐 실된 말이고 딱 그거는 뭐 아니다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아주 요상하게 생긴 게 계속 듣죠. 계속 들으면 처음에는 감각해 아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한 10번 들으면 뭐냐 아니다는 말이 조금 목소리가 아닌데 이랍니다. 그런데 옆에 또 보니까 자기하고 같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그 이제 현혹대가 가거든요. 그럼 어떤 생각을 하는 거니까 내가 잘못됐나? 이런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생각을 따라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엄청나게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 사람들의 만에 현혹돼 가지고 믿음 따로 생활 따로. 믿음 따로 뭐 경건 따로. 뭐 머리가 아파. 그게 뭐냐 내가 말을 계속 듣고 계속 듣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듣고 나면 잊어버리는데 이 말은 계속 듣다 보니까 진짠가? 낸처럼 일하다가 낸처 그 현혹돼 버리는 거야. 이걸 보통 선동이라고 그래요. 공산주의자들은 옛날에 이 마르크스나 이런 게가 이 확장이 되면서 서수거든요. 적은 서수가 중국을 이겼거든요. 그 큰 그 중국을 이기는데 뭐냐? 그들의 이 무기는 뭐냐? 선동이에요. 선동이라는 건 말이 안 맞는 말이거든. 계속 이야기하니까 낸주 처음에는 뭐냐? 아니다 했는데 낸주 그 휩쓸리가 다 글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뭐냐? 세상 사람들의 헛된 말에 현혹되게 되면 뭐 한다고? 불순종의 사람이 된다 하는 것 자체를 우리에게 이야기한다 하는 것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 순종이라면요 좀 우리가 난감해요. 왜 난감하냐니까 순종하니까 때로는 어떤 사람들이 나는 지금 순종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왜 이러면 예배 참석하지요, 교회에서 시킨 일 하죠, 그 다음에 봉사하지요 이러니까 이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일하는 사람들이 아마 교회 다니는 사람은 70-80%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순종이라 이야기하는 거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 같으면 구약에 보면 신명기 전체 있죠. 신명기 전체에 그런 주제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주제 중에 하나가 뭔가니까 신명기 전체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어디에 들어갑니까? 이 가나안에 들어가거든요. 가나안은 천국의 상징이에요. 가나안에 들어가거든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거의 40년 동안 광야에 헤매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가리키고 그의 뭡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갈렙과 여호수아는 다 죽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가르치면서 핵심적인 주제 자체들 중에서 한 가지가 뭐냐? 이제 내가 너희 앞에 복과 화를 둔다. 복과 화를 둔다는 건 뭐냐?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이렇게 하면 너희는 죽는다. 죽고 너희들은 큰 화를 당하게 된다 하는 그 자체를 두 개 둔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복과 화를 너희에게 주는데 그럼 무엇을 통해서 복과 화를 주는가니까 내가 모세를 통해서 준 모든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누리고 불순종하면 화를 입게 된다는 그 이야기라.
그러면은 우리가 만약 무엇을 순종하느냐 하는 것 자체는요, 참 어리석고 미련한 질문 같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신앙생활하면 심각한 문제예요. 왜냐니까 순종의 대상 자체가 정말 이 구약 같으면 모세를 통해서 한 그런 모든 말씀이에요. 그러면 신약 같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신 모든 천국의 말씀이죠. 성경의 말씀. 그래서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내가 너에게 이 분부한 모든 것,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이런 이야기거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으니까 이게 뭡니까? 그 앞에 뭐라 하노? 이 사람들 억장 무너진다 이러죠. 막 혼란스러운 거야. 그러다 보니까 뭘 해야 될지 잘 몰라. 이런 경우가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 순종하는 데 대한 어려움 중에 한 가지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이 이야기입니다. 순종이라는 그런 거대한 그 말씀이 있죠. 말씀들이 있는데 우리가 믿음이라 그래도 믿음의 문이 착 있죠. 천국의 문이 죽음이죠. 그 죽음을 쏙 들고 들어가다 보면 이제 천국의 길로 가는 거예요. 과정이에요. 그러면 순종이라는 그런 방대한 그런 것이 있다 그러면 순종의 문과 같은 아주 중요한 순종의 요소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요소 두 가지는 어떤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느냐? 처음에는 조금 순종했다가 그럼 순종하니까 뭔가니까 순종하면 반드시 복이 따라요. 그럼 복이 따르니까 경험을 하죠. 그럼 더 어려운 것도 순종합니까? 안 합니까? 순종해지죠. 그러면 순종하니까 또 그만큼 또 더 큰 복을 누리는 거라. 그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내주기는 더 큰 순종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되겠죠? 요걸 지금 이야기. 이해됩니까? 그러면 순종의 그런 이 문과 같은 그것이 딱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잘 표현한 성경 구절이 오늘 요거 있어요. 그래서 제발 이제 오늘 말씀 딴 거는 좀 잊어버리더라도 이 말씀 마음에 새기가 여러분들 도전을 해보세요. 도전을 하면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 자체는 바뀝니다. 고래가 안 바뀌면 누구한테 찾아오면 된다? 목사는 많은 걸 가졌어요. 왜냐하면 내 아버지께서 많은 걸 가지기 때문에 내가 다 보장해 줄게. 책임질게요. 반드시 돼요. 그러면은 그것 자체가 바로 뭔가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이다. 요한복음 14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한 번 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한 요야입니다. 자, 봅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이런 세상에 우리는 놓여진 사람이야. 옛날에 제가 있답니까? 제가 고향이 경남 밀양이에요. 우리 누나는 잘 모르지만은 그때 이미 시집가 부산 사람이고 나는 밀양 촌놈이었어요. 우리 아버지께서 이 사업에 망하시고 난 다음에 정말 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부산 땅으로 오셨는 거야. 또 오셨는데 제가 장손입니다. 그런데 중학교 3학년 때 이래 탁 보니까 어떤 간에 뭔가니까 그 길을 부산 길을 탁 이래 걸다 보니까 철저히 실패한 우리 가정을 이래 탁 보면서 내가 장남이고 장손인데 그 어린 나이에 이 가정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되겠다 이러니까 천지가 깜깜한 거예요. 아무리 걸어도 대책이 안 세우는 거야. 아무리 생각해도 그 어린 뭡니까? 중학교 그때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거든요. 대책이 전혀 안 서는 거예요. 막막한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도 형편과 처지가 다르지만 우리가 놓인 인생 자체는 앞을 알지를 못해. 그런 인생 속에 우리가 이제 살게 되는 거야. 그런데 성경에서요, 순종의 그런 문과 같은 아주 중요한 이것이 딱 열려야 또 이것이 계속 성숙해져야 다른 것이 순종이 되면서 복을 누리는 거예요. 또 궁극적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첫 번째가 뭐냐? 두려워 말라. 염려 말라. 성경은 이걸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보더라도 갈 바를 알지 못하게 보여도 너희는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일을 갖다가 도저히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요 이야기라. 그러면 제일 첫 번째 순종의 관문은 요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요 말씀 뭐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 다음에 걱정하지 말고 하는 거 있죠. 그 말씀에 먼저 순종하는 걸 배워가야 돼. 그런데 이게 엄청 어려워요. 왜 어려운가 하니까 걱정하지 말라 해가 주님 하면서 막 이제 걱정 안 하려고 그날 밤에 안 하던 일을 합니다. 교회 와가 막 펑펑 울면서 주여 믿음을 주셔서 두려워하지 말게 하소서 해가 아멘 하니까 마음이 좀 시원하거든. 집에 가 잠을 자면요. 조금 전에 두려웠던 것보다 더 큰 두려움이 생겨버려. 안 돼. 그래가지고 밤에 이제 자고 난 다음에 눈을 탁 뜨고 현실을 보면 걱정이 사라진 걸로 생각했는데 더 큰 걱정이 이렇게 생겨. 그만큼 힘들어. 그런데 이것에 순종할 줄 알아야 돼. 이것이 문이야. 두 번째 뭔가니까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즉 하나는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것이 이 순종의 그런 한 가지 영역이고 한 가지는 누구를 믿어라? 이 세상에 아무도 믿지 말고 누구만 믿어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라 하는 요것 자체가 순종의 열쇠예요. 요것 자체가 해결되는 것이 순종의 문이라. 그런데 이거는 절대로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냐? 경험을 해가야 돼. 진짜 염려를 팍 안 해버리고 진짜 하나님을 딱 믿는 그것을 이렇게 뭡니까? 연습을 해가야 돼요. 그러면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뭐가 열리는가 하니까 이렇게 뭔가니까 순종의 문 자체가 차츰차츰 열려요. 그래서 순종이 쉬운 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알겠죠? 그래서 순종을 하려는 거는 첫 번째 우리 속에 있는 염려를 쫓아내는 이 싸움을 해야 돼. 그것뿐만 아니고 싸움만 하는 게 아니고 도전도 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과 누구를 믿어? 예수님을 믿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니까 어떤 길이 딱 놓여 있는데 믿음의 길을 따르자니까 인간의 생각해 보니까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데 세상의 길을 따라자 보니까 맞는 것 같거든요. 거기서 불순종이 나타나. 그럴 때 내 염려되는 생각이 있죠. 이런 길로 가면 안 될 것 같은 데는 염려를 탁 놔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을 탁 믿는 거야. 해보는 거야. 해보면서 또 보니까 결과가 뭐냐니까 내가 예측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도움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요거 이야기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 순종이 일어나고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만 믿으라 하는 그 순종을 작은 것처럼 나타나죠. 그러면 무엇을 경험하게 되는가? 요걸 요 말씀의 실제를 경험해요. 이사야서 41장 10절 이사야서 41장 10절자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는 요 이야기 있죠. 자, 다시 정리할게요. 두려워하지 말라. 쫓기 힘든단 말이야. 그러나 싸워야 돼. 두려움은요, 우리가 싸워야 될 그런 대상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어야 돼. 그러면 이거는 큰 것부터 하지 말고 작은 것부터 시작하게 되면은 무엇을 경험하는 거니까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다음 어떤 문제가 딱 있어 또 두려워하게 되고 또 믿음이 없어지죠. 그러면 저번에 경험했던 것이 뭐냐? 또 두려움을 없애고 또 뭡니까? 하나님을 믿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또 경험하게 되는 거야. 저번에 경험한 것은 조그마한 일이라는 것을 경험했는데 이번에 경험한 것은 그 일보다 한 3배, 4배 큰 것을 갖다가 경험하게 된 거야.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맹한 줄 압니까? 왜 나약한가? 이런 경험이 없는 거야. 순종의 경험이 없는 거야. 겁먹고
믿음이 없고 하니까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데 순종이라는 그 경험 자체가 목사가 이야기해 준다고 그 쑥 들어갑니까? 항상 이제 옛날에는 뭐냐니까 제자 훈련할 때는 만약 그런 제자들이 있으면 내가 너 오지 마 잘라버립니다. 그건 왜 그러나 했겠네요. 뭔가 이랬으면 와가지고 선생님 내한테 와가 물어봐야 될 거 아이가, 상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새 성도들은 안 그럽니다. 목사님 제가 이렇게 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면 내한테 왜 이야기하노? 그래가 그 뒷말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럼 목사 그건 곤란한데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아이고 기도해 줄게 하고 어떤 분들이 이자 봅니다. 왜냐하면 이자 보면서 그래 해보고 경험을 통해서 믿음이 형성되라 속으로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대부분 한 90%가 그 결정 자체가 어떤 결정인가 하니까 이렇게 두려움이, 이 세상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이 마음에 가득 찬 거야. 한 번도 순종을 안 해봤어. 그것뿐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믿음이 완전 밀바닥이야. 아니 그럼 그런 사람한테 믿음이 그런 상태의 사람한테 뭔가 목사가 이야기해 줄 수가 없잖아. 대안을 제시해 줄 수도 없거든요.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뭔가니까 믿음의 그런 순종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행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순종을 해보니까 뭐냐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하나님의 도움을 팍 경험하게 되거든요. 또 다른 것에 순종을 할 수 있다는 그 이야기죠. 이것에 가장 혜택을 받은 사람이 성경 인물 중에 누굴까? 내가 너무 좋아하는 다윗이에요. 자 봅니다. 다윗이요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목동인 것은 나이가 많은 게 아니고 형들은 군대에 끌려가 버리고 다윗은 어린 나이에 목동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목동이라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낭만적이다. 들판에서 양들아 이리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고. 그게 아니고 양을 지키는 게 목동이야. 목자야. 그런데 소년 다윗 같으면 소년인 것 같으면은 이 양을 지켜야 되는데 양을 넉탈하는 여러 짐승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짐승들 자체에 대해서 이 양을 지켜야 되는데 소년 다윗 자체가 그 일을 수행하려고 하니까 할 수 있겠습니까? 못 하겠습니까? 못 하겠죠. 그런데 아버지의 강요에 의해서 무조건 했다 손치더라도 짐승들이 오면 어떤 일을 반복하겠습니까? 양들을 버리고 그렇죠. 저가 아버지한테 쫓아가고 짐승들 잡히 맥히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겠죠. 그런데 다윗은 이 속에서 이런 현실 앞에서 뭔가 하니까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그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해보자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을 믿으라 하는 거 있죠. 거기에 순응을 한 거야. 그렇게 이 두 가지의 순종을 한 거야. 하나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는 내가 어리지만 해보자 하는 그 이야기고, 하나는 뭔가니까 하나님을 믿으러 가니까 하나님만 믿었어요. 다윗이 우리가 찾는 이 세상의 방편이 있죠. 하나님보다 이 세상의 것들을 더 믿는 것들이 우리 속에는 참 많거든요. 그걸 사실은 미안하지만 우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도 다양한 우상들로 이렇게 마음이 가득 차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갖다 철폐해야 되는데, 철폐하고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데, 이거 참 어려운 작업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윗에게도 우상은 아니지만은, 근데 소년이지만 해야 될 방편이 하나 있어야 될까, 아이가? 다윗은 유일한 방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뭔 줄 압니까? 문맥돌이에요. 문맥돌 내가 이게 어떻게 사용하나 보니까, 이게 딱 건노래가, 이게는 딱 받치는 데가 있고, 이게 이제 돌을 이만한 걸 올리는 거야. 양쪽에는 막 돌리면서 이 두 건 중에 하나를 탁 놔니까 이 돌이 회전에 의해서 뭡니까? 팍 앞으로 나가죠. 그게 문맥돌이라.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방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우상을 다 없앴습니다. 왜 없앴느냐? 오직 하나님만 믿었으니까.
또 하나님만 믿는 그 믿음에 순종했고 또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니까 그게 순종을 했는 거야. 두려워하지 않고 그걸 계속 연습했는 거야. 내가 알기로는 전문가가 된 것 같아. 처음에는 들깨나 이런 것들이 오면 그거는 뭐냐, 처음에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믿고 해보니까 이 돌만 있으니까 뭡니까, 그것들이 가까이 오지를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 작은 경험 있죠, 들깨의 경험부터 해가 이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나중에는 더 큰 것이어도 두려움이 없고 더 큰 것이어도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정말 이 순종의 경험을 통해서 더 큰 순종을 하게 됐고 더 큰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형성되었는데, 이거는 그죠, 이제 사울 앞에 선 하나님의 이제 때가 된 거야. 하나님의 때가 되고 하나님은 사울을 이렇게 보시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면서 온 천하를 이렇게 두루감찰하시면서 양을 키우는 그런 목동 속에 누구를 발견합니까? 다윗을 발견해. 다윗의 이 순종을 발견한 거야. 두려워하지 말고. 그 다음에 하나는 하나님을 믿으라 하는 그 이야기였습니다. 일단 하나님의 때가 돼서 이제 골리앗을 죽이기 위해서 다윗은 뭡니까? 사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사울과 대화를 보면, 자, 사무엘상, 사울이 뭡니까? 이렇게 막 말깁니다. 어떻게 말기느냐? 사무엘상 17장 33절입니다. 자,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하는 이야기. 여기 세상 말이야. 여기 세상 말이고 이것 자체가 우리 속에 이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다른 우상들, 세상의 방편들이 뭐냐, 그 안에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거는 뭐냐, 사울도 대단한 사람이죠. 사울이 아무리 보고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뭐냐, 골리앗을 쳐주기로 간다 하는데 칼도 줘봐도 안 되고 갑옷을 입혀봐도 안 되고 이러니까 니는 안 되니까 네 마음만 받을게, 니는 이제 하지 마라 이랬거든요. 그럴 때 다윗 자체는 사울을 충격으로 받들었습니다. 사울을 충격으로 받들인 이거는 뭐냐, 순종의 경험을 통해서 형성된, 이거는 뭐냐니까 돈키호테 같은 그런 이상한 게 아니고 진짜 그러니까 진실이 묻어있는 정말 순종의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이 다윗의 입으로 놓은 그 말에 누가 이 손을 듭니까? 사울이 손을 드는 거야. 그게 뭔가니까 사무엘상 17장 34절 36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를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었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자, 봅니다. 우리 앞에도 문제가 하나씩 있어요. 살아가는데 그 문제들은요, 골리앗 같은 문제가 아니고 아주 사소한 문제예요. 그 사소한 문제가 있는데 이런 사소한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 말씀대로 행하라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 작은 것을 해결할 줄 알아야 더 큰 문제를 갖다가 이렇게 해결하지. 그런데 우리는 뭔가 주야 이렇게 하면 이러지, 믿습니다 이렇게 막 해놓고 뭐냐, 조그마한 문제 앞에서 주님을 믿으려고 그러면 성경의 방법이 뭐냐, 그거 생각하는 건 머리 하나도 없어. 깜깜해요. 뭐 성경에 뭐 아무것도 없어. 뭐만 생각합니까? 세상의 우상들만 찾는 거야. 이 방편들만. 다윗에게는 뭐냐, 골리앗을 쳐 죽이는데 어린 소년 때 사용했던 세상의 방편, 물맷돌 그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그 하나로 뭐냐, 골리앗을 쳐 죽였거든요. 그런데 그 대신에 어떻게 하느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에 정말 큰 거나 작은 거나, 처음에는 들깨들이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않다 보니까 죽는 거를 봤거든.
맨주는 곰이 오고 사자가 오는데도 뭐냐, 그런 순종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다 그것을 쫓아버린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은 뭐냐, 순종이라는 것은 뭐냐, 하와 복이 있다 그러면 복의 문을 여는 거, 구원의 문을 여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그건 안 하고 백날 설교 들어봐야 뭐해? 이게 뭐 지금 내가 지금 뭡니까? 삼국유사에 들어간 설화를 이야기합니까? 전설의 고향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만큼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런데 처음에 그러지 마세요. 자빠질라. 조그마한 문제부터 그런 믿음의 선택들을 해야 믿음이 더 강해지고, 조그마한 그것도 뭐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고, 이걸 해야 복을 받지. 이걸 해야 천국에 이르게 되지. 다윗이 거기를 걸었던 거예요. 사울이 딱 보니까 아난 소년인데 눈빛을 보니까 대장군이거든. 그 경험이 쌓인 그 소년의 눈에서 빛나는 것을 보니까 도저히 정말 왕인 사울, 전쟁을 치렀던 그 사울이 말길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가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냐, 어릴 때 들깨를 쫓는 것과 똑같이, 나중에는 뭐냐니까 그 큰 짐승들을 쫓는 것과 똑같이 이 골리앗에게 나아간 거야. 단지 어릴 때부터 자기의 방편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문맷돌밖에 없었습니다. 문맷돌 몇 개 딱 챙기고, 나머지는 뭔가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이렇게 나아가게 된 거예요. 그게 뭔가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런 것에 철저히 순종이 되고, 두 번째 하나님만 믿으라 하는 그것에 철저히 순종이 되었기 때문에 나에게 필요한 것은 이 문맷돌밖에 없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 물맷돌에서 골리앗은 죽었습니다. 그 물맷돌에서 골리앗은 죽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번 봅니다. 다윗의 시편 중에 하나가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으라 하는 요거 있죠. 이것 자체 두 가지가 얼마만큼 다윗의 일평생 자체를 움직였느냐 하는 그것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이제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될 거는 뭐냐니까, 우리가 역사 속에서 수많은 그 전쟁의 영웅들 있죠. 전쟁의 영웅들은 옛날 고대에 보면 오래 살았습니까? 전쟁하다가 죽었습니까? 다 전쟁하다가 죽었죠. 다윗은 자기의 인생 전체를 이야기하면 전쟁과 함께 살았던 인생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칼에 죽지 않고 활에 죽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성웅 이수신도 뭐냐, 적군의 화살인가? 화살에 맞아 죽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뭐냐, 늙어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모든 전쟁 속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모든 전쟁 속에서 다윗은 두려움이 없었고 오로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모든 전쟁을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윗이 자기의 일평생을 고백하는 시가 한 편이었는데 그것이 시편 27편입니다. 자, 찾아봅니다. 자, 시편 27편 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자, 봅니다. 오늘 설교 주제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것 자체가 그의 신앙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그런 순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이 그의 그런 순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서 그의 일평생을 통해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고 나의 구원이시니 나는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아무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은 내 생명의 능력이시다. 하나님의 권능만 의지했는 거야. 이것이 그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실제 그런 경험들이 있죠. 숱한 그런 도전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왕까지 오르고 왕이 되었을 때도 그때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편 27편 2절. 자, 시작.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를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하는 거 얘기죠. 자기의 인생을 경험하니까 누가 나를 해친다 할지라도 자기는 두려움이 없고 오직 하나님만 믿었습니다.
판판이 그 모든 계획이 무산되어 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정말 이 위기에 처했을 때 얼마나 담대했는가. 시편 27편 3절을 읽어봅니다. 자, 시작.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도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이 작은 경험들 있죠. 정말 목동을 통해 가지고 양들을 지키는 거 있죠. 그 작은 그런 경험들, 양을 하나도 빼앗기지 않고 다 지키기 위한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두려움 자체,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철저히 순종을 했던 거야. 그것뿐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믿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군대가 오더라도 뭔가니까 두려움이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만큼 이것이 순종 자체가 너무나 강대한 그런 순종으로 이어지게 됐다는 그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그의 요 시를 쓴 앞으로의 그의 인생에 대해서 고백하는 게 있어요. 그게 시편 27편 5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서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내가 이렇게 살았지만 앞으로 내 인생도 어떻게 산다고?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 그것에 철저히 순종하고 하나님만 믿고 오로지 내 방편은 어릴 때부터 문맷돌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윗은 무엇을 갖고 생각하는가? 자기 미래를 걱정 안 합니다. 우리는 뭐냐니까 이 나라 대통령이 바뀌면 어쩌고 저쩌고 이러죠. 한 가지 더 동일한 이야기 할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통령이 되건 안 되건 그건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럼 나는 늘 해답이 어디 있느냐? 교회에 있다. 교회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되면 나라가 평화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은 성군을 세우십니다. 교회가 정신을 못 차리면 하나님은 가장 악한 왕들을 세우면서 정말 그나마 지금 경제 하나 가지고 지금 붙들고 있어. 국방은 잘 모르겠어요. 어디만큼 무너지는지. 앞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 우리가 알지를 못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런 섭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선택만 하면 돼. 한다고 해서 그것이 뭐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나 저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 10명 남짓 때는 정말 우리 새벽에 기도에 참석하는 새벽 기도의 그런 용사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땅의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정말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정말 통성으로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거는 정말 이 기도자로서의 그런 자질이 더욱더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이 땅에 정말 이스라엘 남은 자와 같은 그런 자들이 각각 교회에서 정말 내세우지 않고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다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정말 이렇게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던져진 인생이에요. 앞을 예측할 수가 없어요. 이런 일들 저런 일들 우리는 만나게 되고 또한 우리의 기대보다 기대하지 않는 그런 사건들이 우리 앞에 발생되는 그런 가운데 있거든요. 이런 세상은 하나님의 그런 우리 신앙에 대한 테스트예요. 그런데 그 테스트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의 길이 열리고 불순종하면 이거는 뭡니까? 화의 길이 열린다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순종인데 순종 자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뭐냐? 순종의 문이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두 번째,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만 믿어라 하는 이야기거든요.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오늘 설교 듣고 마음 뭉다고 되는 게 아니고 경험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경험하세요. 또 작은 것부터 경험하다 보면 또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도우심을 경험하고 더 큰 것에 대해서 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된
순종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